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말씀해 줍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일은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이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하여 귀한 가르침을 우리들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여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의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따져 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등장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겉으로는 위로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은 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고보서는 결론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소홀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행위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결국 그의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결국 그의 믿음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22절 말씀에서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사건과 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올려드린 그 의로운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행함으로 나아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기생 라합의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접대함으로 인하여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을 접대한 것이 바로 그가 믿음으로 행함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사건을 더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세 명의 나그네를 영접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행함의 예로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손님을 접대하고 영접하는 환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환대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돌보며 또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환대함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배척하며 나의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앞에서 야고보는 헐벗은 이웃을 돌보고 있는가로 믿음을 검증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롭다고 칭함받는 그 순간에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체적인 행함인 구제와 환대로 나아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이웃을 향한 구제와 환대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주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사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모든 죄를 사하 주심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며 온전히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온전히 행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구제와 환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믿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